오늘 고난이 변하여 창대케 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때를 따라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유대 공회 재판정에서 세워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는데 신분이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예요.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주인의 눈에 띄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죄인 신세가 됩니다. 노예인데 죄인이까지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한 덕분이었죠. 고난이 큰데 그 고난의 상황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눈에 크게 보이죠. 또 현실이고 피부에 와닿는 일이니까 그 고난이 눈에 크게 보이고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죄인 노예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 여정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에 시작되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강인데, 요단강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요단강 물이 나오나 봤더니 그 요단강 북쪽에 더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거의 만년설이에요. 눈이 안 녹을 정도로. 눈과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디서 보이게 되느냐? 요단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는 동안에는 밑으로 흐르는 거죠. 땅 밑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그 국립공원 중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것만큼 큰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가 군데군데에서 흘러나오는데 유황온천, 유황냄새 가득합니다. 근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밑에서부터 넘치고 있어요. 밑에는, 그 아래로는 용암이 흐르고 있어서 그 지하수를 다 데펴놓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그 뜨거운 온천수가 터져나오는 그곳에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밑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후에 흉측한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진 암소 한 마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이상한 꿈이다. 다시 잠들었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아주 마른 쭉정이 7 이삭이 이 아주 좋은 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현자들, 모든 점술가들은 다 모았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앞에 있는 살진 암소 7마리, 충실한 7 이상 모두 7년을 가리키고 아주 큰 풍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는 흉측한 암소, 그리고 동풍의 마른 이사, 그거는 역시 7년을 가리키는데 흉년을 가리켜요. 그런데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었어요. 삼켰어요. 풍년이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흉년이 엄청난 고난의 흉년이 온다 하는 것이 이 바로왕이 꾼 꿈이었다는 걸로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요셉처럼 지혜롭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우리나라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역할을 맡으시오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더 창고를 크게 짓고 각각의 모든 소출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히 빼곡하게 쌓아놓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8년째 정말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뭄이 들거나, 그죠? 아니면 큰 홍수가 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아니면은 병충해가 아주 극심하여서 곡식을 다 갉아먹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 같은 이런 곤충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의 정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큰 환란이 있었다. 환란으로 표현하는 환난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작컨대 아마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홍수 났을 일은 없고 이 세 가지가 다 겹쳤을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병충해 들고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큰 환난이 된 거죠. 하나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애굽은 미리 대비했어요. 저축을 해놓고 곡식을 쌓아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 흉년 들 소식을 미리 알지 못해서 대비를 못했죠. 대비 못한 상황에서 이런 흉년이 들면 서민들이 겪게 되는 충격파는 훨씬 갑절로 크게 다가옵니다. 심한 충격 가운데에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죠. 벌써 머리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입은 옷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중간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네, 저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모르는 체하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다. 형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계속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이라는 사실이다. 너희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막내 너희 형제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정탐꾼이 틀림없다. 그래서 다 가두어 놓고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가서 막내 아우 데려오너라. 그러면 정탐꾼 아닌 것 알아주겠다. 그리고서 3일 동안을 가둬놔요.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책감이 떠올라요.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팔아먹은 얘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의 핏값을 여기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일 후에 시므온만 감옥에 가둬놓고 다른 형들은 다 풀어줍니다. 곡식도 주고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나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되고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돌아가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그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하고 시므온이 함께 오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얼굴 못 본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그런 얘기를 다 했느냐?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가지고 온 양식 다 먹었어요. 없어요. 배고파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니 야곱이 가슴 아픈 말로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3장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큰 결단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냐민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오게 돼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점심에 내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터이니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고 하고 발 씻을 물도 주라고 하고 내 집으로 인도하라고 하고 나귀에게 음식도 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에 이제 요셉을 기다리는 거죠. 점심 되기까지 요셉을 기다리면서 지난번에 이 곡식 값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돈이 다시 그대로 자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지기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돈이 자루에 다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돈은 내가 이미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오가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가 보낸 그 귀한 예물들을 정돈해 놓고 요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낸 그 선물도 함께 드립니다. 요셉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묶은 볕단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볕단 주변에 둘러서서 절했던 꿈, 처음에 와서 그렇게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거든요. 지금은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 나이 순을 따라서 자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베냐민에게는 5몫을 5배를 나누어 줬습니다. 풍성하게 음식 먹고 즐겁게 음식 먹고, 그리고 다음날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곡식을 가득히 담아서 보냈습니다. 청지기에게 시키기를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숨기라고 해서 올려보내다가 뒤따라가서 잡아서 왜 은잔을 훔쳤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은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러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된 일이니까요. 청지기가 따라가서 그 얘기를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엎드리게 돼요. 그때에 이 요셉이 말하기를 다 종 될 필요 없고 은잔 나온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유다 형이 나서서, 넷째죠,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 베냐민 아우와 내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가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우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상상이 되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어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요셉이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수레도 보냈죠.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모든 아들들과 자녀들,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여기서 요셉과 요셉의 자식들, 그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75명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70인역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75명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풀이 많고 목초지가 아주 잘 형성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70명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불과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너의 후손이, 그때는 이삭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땅 한 평 제대로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는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고난의 역사였죠. 요셉에게도 고난이었고 야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200만의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탄하셔서, 성탄절이 그런 날이죠. 성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 상황들이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가득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생명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으니 새해에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들, 평안한 일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